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런 3년 정도의 시간을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가장 첫 번째이고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3개의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내용이 많이 겹쳐져 들어있고, 공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라는 뜻에서 공관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공관복음, 다른 마가복음 혹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마태복음에서는 유난히 천국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나 마태복음을 받아서 읽게 되는 주로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감히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그것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야 되고, 그것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말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같은 뜻이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나온 것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똑같이 표현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요,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고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믿음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보다 한 발 앞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와서 한 첫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았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물로써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물로써 세례를 받으신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거의 다 있으시죠? 한두 분 정도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물로써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씻어야 할 허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씻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용서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시니까 세례 받으셨죠? 대답하셔도 된다고 계속 매주 말씀드려도 마스크로 딱 가리시고 꼼짝도 못하고 계시는데 너무 그렇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씻어야 할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니까 세례 받으셨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고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시니까 세례 받으셨죠?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세례가 있어요. 한 번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뭐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도 있고
오늘날 우리들도 물로서 세례를 받으니까 그 의미는 알겠지만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물 세례도 내가 씻음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서 외면적으로 받는 것이 물 세례고, 사람이 주는 것이 물 세례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성령 세례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지식은 뛰어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는데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도 지식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으로 성경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죠, 이 사람이? 아볼로죠. 여기 아굴라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은 잘 가르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 두 부부가 어떻게 해줬냐면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안수하며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누가 줬습니까? 부부가 줬습니까? 사람이 줬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성령 세례 받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로 권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은요, 성령 받으신 분들이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긴가민가 하세요? 기예요. 긴데 잘 모르는 것 뿐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하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증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긴가 민가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기라니까요. 사실이라니까요. 맞다니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렇구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나는 성령 세례 받은 진실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다시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 보물찾기 하는 인생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보십시오. 크리스찬의 사명은 세상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속에서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시면 밭이 세상이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서 좋은 씨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밭이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좋은 열매는 맺지 못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말썽만 일으키는 그런 심판받을 존재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설명드리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세상입니다. 세상에는요, 죄도 있고요, 죄 없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데요,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세상은요, 굉장히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죄도 가득한 게 세상이고 죄 많은 세상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참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우리 눈에 뭐가 먼저 보이나 하면요, 죄의 현상들이 많이 보여요. 개인적으로도 이 세상에 죄인이 많이 있죠.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망가뜨리고 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가. 인간의 죄악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파괴적이고 상처를 가져다 주고 그것이 나쁜 열매인 것을 우리가 왕왕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 여기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가라지같이 존재하는 모습이 세상에서는 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천국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열매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분열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에 분노도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은 뭐가 맺힌다고 그러죠? 한이 맺힌다고 그러잖아요. 서양의 심리학자들도 한국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한이 있구나, 그것을 정신병에서도 특별한 하나의 한국인만의 독특한 증상으로서 진단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 한이 맺히고 상처를 받고 분노가 쌓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상처를 주고 싸우는 일들이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딸들이 만들어 놓은 가라지와 같은 모습이고요,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정반대의 일들을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씨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럼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 가득한 곳에는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한이 맺혔던 거, 어떻게 한을 푸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한이 풀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천국의 아들과 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그냥 소금 자체로만 있다고 해서 소금이 아닌 것은 아니죠. 하지만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소금끼리만 모여있고 교회 안에만 모여있고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막상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세상에 가서는 소금의 기능과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넣어야 맛이 난다고요. 김치를 만드실 때 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절구셔야 그 뻣뻣한 배추가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싱싱하고 좋은 생선이 있어도 그 생선에다가 뭘 좀 하셔야 돼요? 간을 좀 하셔야 그냥 고등어보다 간 고등어가 더 맛있는 거 아닙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 자체로 소금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라, 세상에서 맛을 내어라,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소금의 기능과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서 천국의 아들과 딸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여정은 세상 속에서 보물을 찾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밭은 세상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 속에 뭔가 보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보석을 찾아내는 사람과 같이 그것을 발견하면 기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미국의 포레스트 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여 년 전에 콜로라도 주에 있는 로키 산맥 어느 산골짜기에다가 100만 불어치 금은 보석을 상자에 담아서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석을 숨겨놓고 이제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밝혔는데요, 2010년도에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골동품 수집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인 것 같고요. 뉴스를 자세히 보니까 2008년도에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실망하고 방황하는 시대에 뭔가 사람들에게 살아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의미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또 신문 기사에 보니까요,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뭔가 영감을 주고 싶어서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책으로 발간된 내용에 보시면 내가 숨겨놓은 보석은 로키 산맥 어딘가 하늘의 별이 반짝이고 나무에 숲이 우거지고 뭐 시냇물이 흐르고 뭐 그런 곳에 보물을 숨겨놨으니까 가서 찾아라, 그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3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콜로라도의 이 로키 산맥에 보물 상자를 찾기 위해서 다녔는데 그게 올해 6월 초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동부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밝히지 않았고, 보물 상자를 찾아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포레스트 팬이라고 하는 사람, 둘 다 F라서 참 발음이 힘듭니다. 포레스트 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찾았는데 이거 맞냐? 그랬더니 맞다. 이제 보물 찾기는 그만해도 된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보면서요, 참 재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물을 찾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보물을 찾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없다면 사람들은 2008년과 2010년 경제 위기 때문에 도대체 왜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텐데, 누군가가 그 아름다운 자연 숲속 산속의 로키 산맥에 보물 상자를 숨겨놨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찾으러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목적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얻고 또 그 아름다운 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환경과 자연도 아름답기 때문에 하늘의 별은 반짝이고 나무 숲은 솟아있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그 어떤 곳에 묻혀있을 보물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동안에요, 많은 사람들은 힐링이 됐을 것 같아요. 야, 보물도 보물이지만 미국 땅에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말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자연 만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다니다가 누군가가 그거를 찾았을 때 정말 기쁨이 있게 되었던 것처럼, 제가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니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물 찾기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에 보물들이 다 하나씩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보물이 있나 없나? 혹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을 찾으러 여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다 찾으셨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부 졸업주일로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싶어서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죠. 그리고 직장과 사회로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씀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 있으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떤 하나의 보석을 벌써 찾았습니다. 그 보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왜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금보다 귀한 존재예요. 100만 불 이상의 가치를 가진 분들이고요, 1000만 불로도 갚을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정말 보화와 같은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죄인된 우리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들 자신이 벌써 보화와 같은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학생들에게나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모두는 보석을 찾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추구했으면 좋겠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직업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면 가치 있고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많은 돈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것을 찾아 헤매는 삶이 굉장히 허무한 삶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 성공보다 더 귀한 것, 세상에서 만족보다 더 높은 차원의 최고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보물찾기의 여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보물상자 찾으셨냐고요? 아직도 못 찾으셨으면 앞으로 찾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보물상자는요, 세상의 보물상자랑 달라요. 제가 이 포레스트 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명은 보석상자를 찾았지만 그게 35만 명에게는 어떤 뉴스가 됐겠습니까? 한 발 늦었구나, 내지는 나도 갔었는데 나는 왜 못 찾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았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사실도 있었어요. 내가 헛수고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에 보석을 숨겼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로 빈상자를 숨겨놓고 그냥 사람들만 35만 명만 헤매고 다니게 했으면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보석을 숨겨놓고 누구에게나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찾았으니까 이것은 진실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35만 명과 같이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에게 실망하지 않을 최고의 보석 상자를 마지막에는 다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보물 상자를 찾는 사람은 35만 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석 상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을 수 있게 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보석과 같은 것은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땅을 파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을 좀 잘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보석 상자가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남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숨겼냐고. 아내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챙겨놓은 보석 상자가 없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집에 보석 상자 어디다 숨겨놨어?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당신이 내 보석 상자야. 이렇게 반응이 없죠.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영어로 해야 됩니까? 예.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집 보석상자 어디 갔지?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우리 집 보물이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보석상자를 안 찾고 지금 어디 가서 헤매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정 안에서 이 세상 그 어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물 상자를 여러분들의 결혼과 가정 안에 파 묻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쉬움이 클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남편, 우리 가정에 주신 아내, 우리 가정에 주신 내 부모님,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서 그 보석상자를 여러분의 집안에서 캐내시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진짜 보석상자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들을 행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영원한 상급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의 종착역은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시면 그때에,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세상 마지막 종말 때에 의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보석상자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축복과 명예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도 보시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징조들은요, 굉장히 종말에 가까운 징조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있는데, 만일에 지금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태양과 같이 빛나게 되는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가라지와 같이 쓸모없는 존재요, 이 세상의 다툼과 미움과 분열과 상처만 만들어내는 그런 원수 마귀의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명백하게 판가름을 낼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다가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은 교회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에게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보물 상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